하늘 마음을 직접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이 하늘 마음을 안 지키는, 양심을 안 지키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면은 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요, 이 사과 상자를 선물로 갖고 왔는데 그 사과 밑에 뭔가 현금이 있죠. 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건 양심이 어기는 거다. 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요, 아무도 모르는데 뭐 절대 이건 안전해.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똑같은 사과 상자를 갖고 왔는데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과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으면 얼른 받겠죠. 그러나 너무 좋아서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안 받을 겁니다. 왜? 이 사과 상자보다 그 사람이 더 좋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하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버리면 어기지 않습니다. 양심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요, 양심 불량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적극적인 방법은 하늘 마음을 직접 아는 것입니다. 그 하늘 마음을 직접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경전 공부입니다. 하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고, 또 하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 하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말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책들을 차근차근 읽으면서요, 하늘 마음이 어떤 건지 직접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들, 그런 책들을 경이라고 하죠. 사서삼경, 논어맹자, 이런 사서삼경, 불경, 성경, 이 경자로 된 글자들이, 참 책들이 다 하늘 마음을 표현하는,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그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냥 안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논어 읽기,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노력이 지겹고 괴로우면 정말 행복을 얻기 어려운데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그 과정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책 첫 구절에 하기 시섭지 불역 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예컨대 부산에 있다라고 하면 그 부산에 가는 기차 안에서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래 내 마음을 찾아가는 그 길도 즐겁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냥 이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요, 또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텔레비 보는 시간 이런 것도 줄이시고, 허송세월하는 시간 다 줄이고, 그 경전 읽기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까? 길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까? 그 기에는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길을 맑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 중에는 마음을 착하게 갖는 것, 그것이 길을 맑게 하는 근본이고요. 그 다음에
기 자체를 맑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 방 안에 공기가 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야 됩니다. 창문을 열고 그 공기가 그냥 잠깐 들어왔다 나가지 말고요. 방 구석구석까지 깊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천에 인사가 보니까 8만 대장경을 저장하고 있는 그 집이 보니까요. 창문의 구조가 아주 환기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환기구가요. 그래서 이 방 전체가 공기가 맑아서 이 8만 대장경 장판이 썩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 환기를 잘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몸이 방과 같습니다. 몸의 기운이 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을 열어야죠. 몸의 창은 뭐냐? 코입니다. 코를 통해서 바깥 공기를 깊이 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숨을 쉬어야 됩니다. 바로 심호흡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호흡하는 거. 이 기가 끊어지면요. 기가 다 기운이 다 없어지고 나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런 경우를 명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기와 명은 한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가 목숨의 목숨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기가 맑으면 장수하게 되고요. 기가 탁하면 요절하게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기를 맑게 하는 방법이 바로 코를 통해서 심호흡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제 조카가 한날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문병을 간 적이 있는데요. 유능한 간병인 아주머니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호전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요. 우리 그 조카 위에 이렇게 침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내 따라 해? 이러면서요. 숨을 깊이 쉬어 들이쉬어 뱉어내 들이쉬어 뱉어내 들이쉬어 이거를요 20-30분간 계속 하더라고요. 훨씬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6인실 이런 데 가 보시면 똑같은 병으로 사람들이 누워 있죠. 근데 그 환자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숨 쉬나 한번 보십시오. 할딱할딱 숨 쉬는 사람은요. 며칠 안 가서 중환자실로 옮기고요. 길게 심호흡하고 있는 그런 환자는 퇴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요. 그래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될까? 바로 우리 옛날에 이 3일 신고에 조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식을 하라. 이 조식은 무슨 뜻이냐면 고를 조 숨 쉴 식. 숨을 고르게 쉬라는 겁니다. 사람이 흥분할수록 헐떡헐떡 숨을 쉽니다. 그러면 코에서 나가는 숨의 그 양이 확 나갔다가 또 조금 나가고요. 들어올 때 확 들어오고 또 조금 들어옵니다. 이렇게 숨의 양이 고르지 않습니다. 헐떡헐떡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숨 쉬는 방법을 바꾸어서요. 코에서 똑같은 양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양.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누워서도 되고요. 또 뭐 서서도 되고 됩니다. 그러나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숨을 똑같이 내쉬고 다시면 똑같이 들이키고 똑같이 내쉬고 똑같이 들이쉬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숨이 차츰차츰 길어집니다.
그런데 미리 길게 숨 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고르게만 숨 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그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츰 길어지면서 저절로 심호흡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몸의 기운이 자꾸 맑아지게 되는 거죠. 이 조식 수련이 그 맹자에게로 전달이 되어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맹자에 있는 그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이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호흡하는 그 요령하고 일치합니다. 그 혹시 노인분들은요 잠이 적죠.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복 받은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불면증 때문에 괴로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누우셔서요 호흡을 하십시오. 그러면 몸도 맑아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도 또 좋아집니다. 집중을 하니까요. 호흡에 집중하면 잡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밤새 잠이 안 오면 밤새 이게 도 닦는 거거든요. 도 닦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참 잠이 안 오니까 큰 복이다. 그래서 누워서 호흡하자. 이렇게요. 아마도 30분 못 넘기실 겁니다. 언제 잤는지 모르고 잠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잠 때문에 덕도를 못 한다고 잠을 원수로 생각할 날이 오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불면증이면 아주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한번 이 조식 수련, 예. 이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뭐 바쁜 일을 할 때 외에는 보통 일하실 때도 천천히 일하실 때는요 숨을 고르게 내쉬고 들이키고 이거는 늘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에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몸을 두텁게 하는 방법입니다. 몸을 두텁게 하는 방법. 몸에는 기운이 들어가 있고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을 두텁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착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맑은 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몸 자체를 두텁게 하는 방법, 몸 자체를 두텁게 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첫째는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두터워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 목욕 이런 거 자주 하는 게 좋죠. 반신욕, 조교,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좀 춥지 않게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두텁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 보면 옷을 두텁게 입지 않습니까? 특히 여인들은 치마가 이렇게 넉넉하죠. 그 넉넉한 치마 안에 뭐 속옷을 여러 겹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옷을 좀 잘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옷을 두텁게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는 있는데
밤에 잘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불을 차던지고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이 잘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자가 우리 5,000년 전에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런 거를 다 참고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어떤 그 습성이 있느냐면 이 논에 보면요, 반드시 잠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잠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잠옷의 길이가요, 사람 몸에, 자기 몸에 1배 반 정도 깁니다. 좀 우스꽝스럽죠. 잠옷이 1배 반 정도 길다. 그래서 하도 희한하니까 제자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왜 그랬을까? 공자가 연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잘 때 이불을 차던지니까요. 그래서 몸이 차워지니까. 그래서 그 이불 대신으로요, 잠옷을 두툼하게 이렇게 길게 해서 입으면 아무리 발로 차던져도 몸은 보호되죠. 그래서 잘 때 이런 그 몸이 차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을 두텁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운동, 몸을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나요? 거의 안 하시죠? 어린애들 한번 보시죠. 5살짜리, 4살짜리. 종일 가만히 안 있고 움직이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 뭐 책상 위에 올라갔다가 소파 위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나요? 왜? 하늘이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몸에 있는 기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나는 운동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느낌대로, 느낌에 충만하게 움직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왜 안 움직이실까요? 이미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생겨서 안 움직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밥 먹을 때 되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배고픈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요. 고스톱 칠 때 배 안 고프시죠? 돈 잃은 사람 더 안 고프죠? 그때는 왜 그럴까요? 하늘이 고스톱 칠 때는 밥 안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돈 따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느낌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요, 느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욕심이 생겨서. 그리고 운동하는 것이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돈 안 되니까 또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돈이 되는 사람은 운동을 너무 해서 또 병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욕심이 생겨서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안 움직이게 되니까 이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산보도 하고요, 뭐 등산도 하고, 또 이런 체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 길에 있는 그 운동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헬스장 가서 움직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운동하는 습관을 갖는 거, 이거 참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산보가 굉장히 좋은데요. 산보. 뭐,
한 시간 뭐 이렇게 산불하시면 좋은데, 그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걸을 때 그 똑바로 일자 걸음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자국을 합하면 이렇게 11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 들면서요, 이게 이렇게 발자국이 벌어집니다. 이게 팔자 걸음이 되죠. 이 다리가 기둥이고 윗몸이 이게 방과 집과 같은 건데요. 집의 기둥이 이게 팔자가 되는 건 집의 기둥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집의 기둥이 틀어지면 문짝도 틀어지고 온 집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팔자로 이렇게 발이 팔자걸음이 되면 이 기둥인 다리가 틀어진 거죠. 그러면 오장육부가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발자국을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모읍니다. 11자로 이렇게, 그 처음엔 힘들지만요, 이렇게 해서 걷는 겁니다. 걸을 때도 뒤꿈치하고 안쪽이 땅에 닿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닿고, 그 다음 발도, 왼쪽 발도 또 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닿아서 엄지발가락에 닿는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꾸준하게 못 걷습니다.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그러면 잡념이 없어지니까 마음도 착해지고, 또 일자걸음이 되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고요. 또 움직이게 되는 운동도 하고 일석삼조입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 금방 또 잡념이 들어와서 도로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또 바로 다시 또 정신을 집중하자. 다시 발자국에 집중하고, 또 흐트러지죠. 그럼 또 다시 집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훈련을 계속 하다가요, 1시간 내내 집중하게 됐다. 그러면 거의 덕도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면 덕도하면 뭐하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욕심 채우는 삶이기 때문에 불행한데,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안다면 이제 불행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불행에서 벗어나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걸음걸이 하나를 계속 하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고다지고 행복해집니다. 마음이요. 그러면 얼굴에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늘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끝내시지 말고요, 한번 해보시는 거, 이거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몸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요, 눈 운동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도 되고 서도 되고요, 눈동자를 위로 했다가 아래로 했다가, 어떻게 하냐, 쳐다보면 됩니다. 위를 보고 아래로 보고, 위를 보고 아래로 보고. 이걸 한 30분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좌우로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이걸 또 한 30분, 이 X자로 또 이게 한 30분, 이쪽으로 한 30분. 그 다음에는 또 이 원을 그립니다. 원을 또 이렇게 30번, 또 이쪽으로 30번. 이거를 틈틈이 하시면, 적어도 하루에 한 5번 이렇게 틈틈이 하시면요, 아마 안경 끼신 분 몇 달 안 가서 안경 벗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눈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눈 운동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를 또 움직여야 되죠. 귀 운동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귀를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귀를 뭡니까 이거 중지 이걸 가지고 귀 고막을 꽉 막았다가요.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혀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혀를 이렇게 돌리는 거 돌리는 거, 또 혀를 이렇게 내는 거, 또 이빨 운동 이런 거, 코 운동 이런 거요. 이렇게 푸는 것도 좋고요.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손가락 이거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텔레비 보실 때라도 손가락을 이렇게 또 박수도 치시고요. 발가락도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 또 발바닥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늘 이런 온몸을 구석구석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비비는 것도 좋고요. 이런 걸 늘 하셔야 됩니다. 늘. 그러면 점점 더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그 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 그래서 그 건강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날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여름은 더욱더 그렇고 겨울도 찬 냉수가 나옵니다. 얼음까지 넣어가지고요.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몸이 차지죠. 그래서 따뜻한 물을 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런 거 없더라고요. 또 커피 타먹기 위해서 거기 정수기 이런 데 가서 자기가 빼와서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식당도 따뜻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물을 따뜻하게 많이 마시되 따뜻하게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식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쌀밥을 안 드셔야 되는데 이 쌀밥이 해롭답니다. 이것이 탄수화물 뿐인데요.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건 설탕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계속 먹으면 이제 한 60, 70 다 돼가면요. 거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이건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미식으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현미 맛없다는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쌀밥 먹기 시작했느냐 하면 일제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정미소가 없어서요. 모든 사람이 현미 먹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됐느냐? 옛 사람들은요. 현미도 못 먹었죠. 저도 어릴 때 쌀밥 못 먹었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마 우리 나이쯤 되시는 분은 거의 그랬을 겁니다. 쌀밥 마음대로 못 먹고요. 보리밥 그것도 배고프게 겨우 먹고 이랬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쌀밥 현미밥도 못 먹었고요. 영양실조에다가 일은 너무 많이 해서 골병 들고 해서 일찍 죽은 거죠. 그래서 이 건강식 이게 현미식인데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미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찹쌀 현미, 검은 현미, 일반 현미, 노란 현미 각가지가 있고 거기다가 콩도 있고요. 조, 수수, 귀리 등등 이런 걸 이렇게 껍질채로 다 섞어서 또 압력 소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이런 안내를 해드릴게요. 강지원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 그분이 대통령 출마하신 적도 있고 이런데요. 그분이 건강식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 40분 되나요? 그걸 꼭 보시도록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현미식이 중요한지 잘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강지원 변호사 강의도 듣고 만나보고 했는데요. 그분은요, 병이 하나도 없대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요, 모든 병이 없다, 제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년 이상 벌써 1년 반 정도 현미식을 하는데요. 저도 뭐, 열심히 먹고 있어도 9kg가 빠졌습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딱 멈춰 있는데, 몸이 좋아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지고 나면요, 느낌이 예민해져서 몸에 해로운 음식을 입에 넣으면 그걸 거부하는, 먹기 싫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안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 식품 이제 저절로 안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이제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한번 보시고 식단을 바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식단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래서 불량 음식들이 많은데요. 그 불량 음식들은 거의 서양에서 들어온 겁니다. 의사가 권하는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으로 가공육, 베이컨, 햄, 소세지, 탄산음료, 사이다, 콜라, 참치도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제 참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참치에 수원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수원 중독이 돼 있어서 먹으면 수원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튀김, 그 다음에 믹스커피, 피자, 빵 종류,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를 들더라고요, 의사들이. 이거 보십시오. 전부 외국에서 온 거죠. 우리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이 건강한 것은요, 한국인이 최고일 겁니다. 이 한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다가, 적도에서 일하다가, 한류, 시베리아, 이런 데 가서도 일할 수 있대요. 다른 나라는 그거 안 된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강인한 체력이 바로 이 전통 식단에서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현미식, 또 제철 음식, 잘 익은 과일, 정갈한 음식, 혐오스럽지 않은 음식. 혐오스럽지 않은 음식, 이거 우리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미안한데요. 좀 깔끔하고 정갈한 음식을 먹어야 몸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귀해지는 조건이 음식을 잘 먹고 따뜻하게 유지하고 운동 많이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맑은 기가 되면 몸이 깨끗하고 귀한 모습이 되는데, 거기에 또 혐오스러운 음식을 좀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낙지를 이렇게 입에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제, 또 외국 사람들이 그걸 막 야만스럽다고 막 그걸 선전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래야 되느냐,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혐오식품이라고 막 비난하는 거, 이런 건 우리도 좀 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야 사람이 귀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늘처럼 되는 세 가지 방법, 마음을 착하게, 길을 맑게, 몸을 정갈하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합숙을 하면서 이런 훈련을 했는데요. 21일간 동굴에서 하는 수련입니다. 이 단군 삼국유사의 그 단군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 안 보고 21일 동안 있다가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죠. 곰한테 쑥 먹인다고 인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곰이 인간 됐다고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제발 인간 좀 되거라. 사람 새끼가 그럴 수는 없어. 뭐 이런 욕을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욕이지요. 외국에서는 그런 욕하면 안 된대요.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이러면요, 바로 거울을 보고 내가 원숭이로 보여? 이러면서요, 완전히 총 쏠지도 모를 만큼 모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죠. 우리는 마음을 중시합니다. 네가 사람의 마음을 안 가지면 사람 아니다, 짐승이다. 그 짐승은 동물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그런 형편없는 것을 일러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죠. 사람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이 맺힙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한입니다. 돼지한테 미안하지만 돼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2마리의 돼지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지가 돼지인 줄 알아요. 그러면 돼지씨 그러면 얘 그러겠죠. 노래해봐 꿀꿀꿀 그러겠죠. 돼지 죽 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한 마리 돼지는요, 지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눈 떠 보니까요, 마술에 걸렸는지 돼지로 돼 있습니다. 열받겠죠. 돼지씨 그러면 돼지라니 그러고 성질 내겠죠. 이죽 먹어 성질 내겠죠. 성질 내는 돼지, 바로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은 좀 독특합니다. 인내천사상, 내가 하늘인데 사람들이 하늘처럼 대접을 안 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요, 내가 무시당했느냐 대접받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허름한 차림을 한 아주머니한테요, 아줌마 이러면 화를 냅니다. 아니 초라한 아줌마한테 왜 아줌마라고 하는데 왜 화를 낼까? 하늘이지 않습니까? 공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은 초라해 보이지만 속은 공주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모님, 여사님 이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내가 하늘같지 못한 현재의 모습, 하늘처럼 대접 못 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죠.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그 한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풀까? 가장 빠른 방법은요, 내가 하늘처럼 되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햇빛 안 보고 마음을 회복하고 길을 맑게 하고 몸을 정갈하게 하는 이 노력을 21일간 틈틈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참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맑은 기운을 가지고, 그리고 두터운 몸으로
귀한 모습으로 살게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모두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투쟁적이지 않고요. 사랑을 하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하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죽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너 죽을래?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줘. 내 마음 안 바뀌어?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안 바뀌지만 몸도 안 바뀝니다. 우리 몸이 죽어 없어지지 않냐? 호수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요, 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원래의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 몸은 하늘의 정이죠, 정. 그 정은 우주에 퍼져 있는, 물처럼 퍼져 있는 그런 재료인데요. 그 정이 모여서 이 몸이 됐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되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얼음이 녹았다는 건 원래의 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아버지 그저께 죽어 없어지셨다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사람이 되면요, 몸도 마음도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영생, 진짜 영생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고요.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공자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욕심은 원래 없었던 거니까요. 없었던 것에 끌려다니니까 헛것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거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그런 사람의 몸의 기는 탁한 기고, 몸이 엷습니다. 그래서 천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투쟁적입니다. 남과 싸워서 내 거를 많이 가지려는 그런 삶으로 일관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욕심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욕심은 몸속에 있는 건데, 몸이 해체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늙으면 죽겠지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은 욕심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하늘 마음이 되면요,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연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초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죽어 없어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은, 욕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내용이 죽어 없어지는 삶이죠. 그런 사람은 사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한 사람은 영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심에 갇혀 사는 사람은 사멸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짐승이라고 부르고요, 공자는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 같은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그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회사 경영을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늘 같은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경영, 짐승 경영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늘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근본 해결책은 내가 하늘 같았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부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